안교 교과 해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한 기 동안 우리는 계시록 14장에 나타난 새 천사의 기별에 대하여 공부하고 있죠. 새 천사의 기별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신실한 남은 자손들이 전할 영원한 복음이죠. 이 마지막 시대에 예언된 새 천사의 사명과 기별의 의미를 성서 예언적으로 다시 한번 깊이 이해하는 것이 이번 한 기 동안 안교 교과의 목적입니다. 자, 이 기별이 마지막 시대의 기별인 이유는 그 기별의 마지막 부분인 계시록 14장 14절로 15절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이기도 하죠. 자,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우리는 이 기억절의 내용에 기초해서 결정의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 교과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계시록 14장에 기록된 예언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까요? 자, 계시록 14장은 세 가지 계시의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계시록 14장 1절로 5절까지는 속량함을 받아서 시온의 보좌 앞에서 노래하는 14만 4천인에 대한 계시가 나오죠. 이들은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두 짐승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상징합니다. 자, 이들은 시온산에 있는 보호자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순전한 백성들이죠. 이 계시를 보고 들은 후에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는 영원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는 세 천사의 기별이 나타납니다. 요한의 계시에서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모든 민족에게로 날아가 그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 내용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종말론 담화, 예수님께서 하시는 종말의 담화에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것과 연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이 기별이 세상 역사에서 마지막 기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 한 기 동안에 자세하게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 13절에서 이제 세 번째 계시의 국면이 나오는데 이 세 번째 부분에서는 우선 요한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듣게 되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은 요한은 계시를 보니 그리고 들으니 이런 표현들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여기도 이제 보니라는 내용이 나오다가 또 내가 들으니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표현들은 예언의 계시를 보고 그 다음에 그 계시에서 나타나는 음성을 듣는 계시의 형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그런 표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은 후에 요한은 본격적으로 24장에 나타난 세 번째 장면을 계시로 보게 되죠. 그것은 14장 14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계시록 14장 14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계시의 장면은 예수의 재림과 관련된 결정적 순간의 장면입니다. 자, 이번 주 교과의 제목이 결정적 순간으로 표기된 것은 바로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교과가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이죠. 예수의 재림과 관련된 마지막 시대의 사건들은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임에 틀림없습니다. 자, 이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일들이 예언되고 있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러면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에 나타난 세 천사의 기별이 마지막 때의 최종적 기별이라면 사실 이 기별은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인 기별일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기별의 몇몇 내용들을 보면 이 기별이 얼마나 중요하고 결정적인 기별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자, 볼까요? 계시록 14장 7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리고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와 같은 그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14장 10절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또 12절에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이 기별이 매우 엄중한 기별임을 알게 해주는 그런 표현들이죠. 자, 이 기별은 이제 두려운 심판을 앞두고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비의 기별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기별은 그 자비의 손길이 거두어지기 전에 최종적인 선택을 하라고 이제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그런 기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별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표기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을 하시면서 항상 복음을 강조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종말담화에서 이 결론 부분에서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종말은 지진이나 기근, 전쟁의 소문, 거짓 선지자의 등장이나 불법의 성행 이런 것과 같은 징조에 의해서가 아니라 결정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언에 의해서 이르러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그 복음에 대한 최종적인 선택의 여부에 따라서 종말은 희망이 될 수도 있고 절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말의 담화에서 복음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최후의 선택을 호소하는 것과 연결된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종말 담화에서 다룬 복음과 그 선택에 대한 최종적인 기별이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예언된 세 천사의 기별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에서 요한은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 기록과 더불어서 세 천사의 기별이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기별들이, 이 세 천사의 기별들이 왜 영원한 복음이라고 표현된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가르침 그리고 그분의 구속사역을 포함한 구원에 관한 좋은 소식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계시록 14장에 등장하는 세 천사의 기별이, 이 천사들의 기별에서 이 복음과 관련된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기별의 내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과 그분의 재림에 대한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14장, 계시록 14장에서. 자, 요한은 이런 기별의 내용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또 그분의 재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마지막 시대에 전파될 복음의 핵심 내용이라는 사실을 계시록 14장은 예언하는 것이죠. 재림교회는요, 이런 기별들을 전하기 위해서 마지막 시대의 성도로 조직되었다라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별에서 하나님께서 호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그 영원한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인내로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14장 12절에서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인 이유는 또한 13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 기별에 신실한 사람들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된다 할지라도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천사의 기별의 마지막 국면은 그리고 또 예수의 재림으로 또 이제 마무리된다는 것이죠. 이
재림의 때에는 각 사람이 최후의 선택에 따른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계시록 14장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은요, 계시록 22장 11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죠. 자, 이런 상태는요, 뭐 어느 순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매일 지키는, 지속적으로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 기별은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예수께서 추수하러 오시는 최후의 선택의 순간에 결국에는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의 후반부에는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이 행한 일은 저들을 따른다 라는 이 표현요, 저들이 행한 일은 저들을 따른다는 이 표현은 순종의 삶의 결과를 설명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 천사의 기별은 순종을 통한 최종적인 선택을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죠.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이 영원한 복음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유 중 또 하나는요, 자, 특별히 그 예언의 마지막 장면이 예수의 재림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일반적으로 예수의 초림과 그리고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과 예수의 희생과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예수의 재림, 이것으로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언의 마지막 장면에 이제 이 예수의 재림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계시록 14장은 영원한 복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계시록 14장 14절에는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예수의 재림은 구름 위에 앉은 인자의 등장으로 묘사되고 있죠. 이 묘사에서 주목할 것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첫째, 자, 이 장면은 예수의 재림의 장면을 묘사하는 표현으로 성경에 자주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표현은 성경에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묘사되죠. 마가복음 14장 62절에서도 인자가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묘사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용은 좀 약간 다르지만 유사한 표현으로 다니엘 7장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라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자, 사실 이 표현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재림전 심판에 대한 묘사이지만 어쨌든 재림과 관련이 있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이처럼 흰 구름 위에 앉아있는 인자라는 표현은 재림과 심판의 장면을 묘사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계시록 14장 14절의 표현이 재림과 심판의 장면을 예언하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 이 장면에서 재림과 심판의 주체가 인자 같은 이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우리는 에스겔서라든지 다니엘서 등에서 인자라는 용어를 찾을 수 있는데요. 이 구약에서 인자라는 용어는 마지막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권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종말적인 존재로 묘사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타난 이런 개념의 근거에서 예수는 자기 스스로를 인자로 표현하기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는 예수가 인자라는 자기를 인자라고 표현한 표현이 약 80여 회, 교과에는 82회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82회 정도 사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인자로 이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예수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설명하여서 인자를 종말적인 권세를 가진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7절에서 인자의 임함이라는 표현, 그리고 인자의 징조라고 하는 그런 표현에서도 우리는 이와 유사한 개념을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도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라는 표현에서도 동일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의 재림을 설명할 때 그 주체가 인자라는 용어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신자, 하나님의 아들로 주로 고백하죠.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은 사실 바울 이후 기독교 역사에서 역사 전통에서 확립된 그런 사상입니다. 물론요, 신약의 많은 부분과 그리고 구약의 중간 시기인 제2성전기에도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긴 합니다. 하지만 이 용어가 기독교에서 예수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사실 바울 이후의 시대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보다는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예수께서 이렇게 자신을 인자로 묘사한 것은요, 우선 구속자로서의 신분, 즉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신분을 드러내는 것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심판자로서 결국에는 그가 심판자로서의 예언된 그 존재,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는 점이라는 것에서 우리는 이 인자라는 표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또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인자의 오심에는 심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4장 14절을 다시 읽어보면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는 그런 기록이 있죠. 여러분, 인자가 오시는 이유는요, 추수를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추수는 알곡은 걷어들이고 또 쭉정이는 태워버리는 것으로 이렇게 두 가지 국면으로 묘사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4장 15절로 16절에서는요, 알곡을 걷어들이는 추수에 대한 예언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17절로 20절에서는 익지 않은 포도를 진노의 포도주출에 던지는 그런 예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수요일 소지, 목요일 소지에서 더 자세하게 다룰 것입니다. 자, 이처럼 다시 오시는 인자의 손에는 예리한 낫이 들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 월요일 소지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은 예수의 재림을 추수라는 메타포로 묘사하고 있음을 이미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 추수라는 메타포에는 심판이라는 상징이 포함되어 있음을 월요일 소지에서 설명했죠. 이 추수라는 메타포로 묘사된 예수의 재림과 심판이라는 주제를 이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 14장 14절에서 재림 심판에 대한 예언적 상징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먼저 이 예언에 묘사된 인자와 같은 이라는 표현은 재림전 심판에 대한 묘사에서 등장하는 용어와 같은 것이죠. 이미 읽었던 것처럼 다니엘 7장 13절에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라는 예언적 묘사가 나타납니다. 다니엘 7장은 재림전 심판에 대한 예언이죠.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양과 염소의 그룹, 즉 알곡과 가라지 그룹을 구별하는 심판이 진행되는데 그 심판에서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합니다. 다니엘 7장 14절에 보면 그 인자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게 되죠. 자, 재림전 심판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이제 결정되고 그리고 인자 같은 이가 권세를 받게 되면 그가 이제 구름으로 묘사된 천사의 무리와 함께 재림하여서 구별된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하게 되고 그때 알곡은 하나님의 나라로 올려지고 가라지는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계시록 14장 14절 이하의 내용은 다니엘 7장 13절 14절의 내용과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의 재림 전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 심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심판은 두려운 이미지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에 대한 기별을 좋아하지 않죠. 더욱이 재림전 심판 또는 조사심판이라는 단어는 매우 두려운 개념으로 이해되곤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 7장과 계시록 14장에 나타나는 인자의 심판은 사실 두려움의 대상인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그 심판의 주체가 바로 인자, 즉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것입니다. 인자는 하늘의 권세를 받아서 심판을 수행하는 분이시지만 사실 원래 그분의 역할은요, 메시아, 즉 구세주였죠. 예수는 인간으로 오셔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스스로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부활 이후에도 대제사장으로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중보 사역을 또 담당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재림전 심판과 재림의 주체인, 그래서 그 주체가 바로 인자로 묘사됐는데 그 인자로 묘사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인자의 오심과 심판의 국면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7장 22절에는 이 재림전 심판의 장면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로 묘사된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인자로 인하여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그들에게 나라를 주기 위하여 재림전 심판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에서 인자가 등장하는 것은 그분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희망의 기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전에 진행되는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이 심판에서 인자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재림전 심판에 대한 여러 오해가 있는 것을 알고 있죠. 가장 큰 오해는 물론 심판을 비성서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모든 종교가 그렇듯이 성경에도 최후의 심판에 대한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심판은 단지 의인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향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 26절에 보면 그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작은 뿔은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라고 기록하면서요. 27절 그 다음 절에서 보면은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를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심판으로 작은 뿔과 그리고 그 작은 뿔과 관계된 존재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백성은 옹호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심판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심판의 때에 옹호를 받게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것이 재림전 심판과 그리고 재림 심판의 내용이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이해에서 볼 때 심판 역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성도들에게 복음이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심판의 궁극적 결과를 얻게 되는 승자의 상급이 무엇인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것이 수요일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 주에 주목하는 것은 계시록 14장 14절로 15절이죠. 이 예언의 내용에서 승자, 즉 하나님의 성도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5절에 보면 인자의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는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는 금면류관이 있다고 묘사됩니다. 여기서 묘사된 금면류관은 왕관이 아니라 화관을 의미하는 스테파노스라는 그런 단어이죠.
사실 그것은 고대 올림픽에서 경주자가 승리할 때 받는 꽃으로 된 면류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왕권을 상징하기보다는 승리자의 영예와 영광을 상징하는 그런 면류관이죠. 자, 예수는 구속사역에서 승리하셔서 그 면류관을 쓰신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승리의 면류관을 쓰신 것처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상급이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상급은 면류관을 쓰신 인자의 손에 들려있는 예리한 낫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인자의 손에 들려있는 예리한 낫은 추수를 하기 위한 낫을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 낫은 알곡과 쭉정이를 거두기 위한 도구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의 손 위에 들려있는 예리한 낫은 단지 심판만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알곡을 거두는 하나님의 섭리를 또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 4장 29절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살펴볼 수 있죠. 그 마가복음 4장 29절에 보면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은 예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기록이죠. 사실 마가는 좀 독특한 방식으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비유에서 낫은 알곡을 거둬들이는 것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유에 따르면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백성들은 하나님의 추수의 시기에 알곡으로 거둬들여져서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상급이라는 것은 바로 알곡이 되는 것. 그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외의 것들은 다 추수가 되어서 포도주 틀에 밟히게 될 것이라고 계시록은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지게 될 알곡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께서는 마가복음 4장 28절에서 이 상태를 이렇게 또 비유로 묘사합니다. 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인자의 손에 들려진 낫으로 주님의 창고에 거둬들여지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래 충실한 곡식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열매가 바로 그들의 상급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번 교과의 저자인 마크 핀리 목사님은 교과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 위에 면류관이 있는 것처럼 성도들에게는 그들의 삶에 열매가 맺혀져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읽어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급입니다. 그래서 화이트는 실물교훈 65페이지, 66페이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씨가 발아하는 것은 영적 생활의 시작을 나타내고 곡식이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대한 아름다운 표상이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면 계속적인 발전이 있을 것이다. 성화는 일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다. 여러분, 엘렌 화이트는 성화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화되고 재림의 날에 알곡으로 거둬들여지는 것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목적인 성화가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화 그리고 알곡이 되는 것, 그런 것들은 결국엔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리스도의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만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그 은혜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 은혜의 선물은 당연히 성화된 품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승리한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면류관이 있듯이 승리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성화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수요일 소지의 내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화의 열매를 맺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자가 다시 오시는 날에 성숙된 곡식으로 수확될 것이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의 낫에 베어지게 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기록에서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눠지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자, 먼저 신앙의 성숙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인자의 오심과 추수의 때에 하나님의 창고에 거둬들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16절에 보면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고 예언되어 있죠. 이 장면은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을 거두시는 하나님의 추수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계시록 14장 15절에 보면은 한 천사가 구름 위에 앉은 인자 같은 이를 향해서 큰 음성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하나님의 심판을 곡식과 추수에 유비한 이 예언적 장면은 신약에 곳곳에 사실 나타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애의 열매를 맺은 것은 사실 인간의 공로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도우심의 증거임을 우리는 사실 구원의 과학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수요일소지에도 다뤘지만 좀 더 자세히 다뤄보면 그렇습니다. 자, 땅에 곡식이 다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여기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곡식이 어떻게 충실하게 자라서 결실을 맺었을까요? 그것은 그 씨앗을 뿌리고 그 다음에 비와 햇빛으로 그 곡식을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결과입니다. 이 추수의 비유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성품도 하나님의 특별 은총의 결과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로마서 6장 22절로 23절에 보면 바울은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렇게 설명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기록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궁극적인 결실로 얻어지는 영생, 이것은 결국 로마서 6장 23절에 하나님의 은사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표현된 것입니다. 그들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기록된 것처럼 결국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는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열매고, 그래서 성화의 열매가 되고, 결국에는 그 열매를 맺힌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재림하실 때에 그 알곡을 모아서 곳간에 드린다라고 그렇게 유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네, 심판의 국면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계시록 14장의 또 다른 장면입니다. 자, 계시록 14장 19절에 보면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라고 이렇게 묘사됩니다. 인자와 같은 이의 손에 들린 낫은 곡식, 알곡을 거둘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에게 또 심판을 베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심판의 틀에 던져지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고 가르쳤죠. 여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 그 나무들이 맺힌 열매는 뭘까요? 마크피니 목사님은 그런 나무들에 맺힌 열매가 바로 탐욕이라든지 정욕, 시기, 미움, 그와 같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아름답지 못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심판의 불에 던져질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절에 나타난 이 포도원의 비유에 따르면요, 이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비유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이고 하나님은 농부이시며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충실한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어 결국에는 농부의 낫에 베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재림의 때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인지를 잘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에 나타난 이 마지막 추수 때에 우리는 알곡이 되어 추수되는 그런 충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주 우리가 배우게 될 교훈이고 또 목요일 소지에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계시록 14장 14절로 20절의 내용에 기초해서 영원한 복음의 최종적인 내용인 예수의 재림과 그때 받을 그리스도인들의 상급 및 또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의 심판 등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자, 이제 교과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엘렌 화이트의 권면을 읽어보겠습니다. 각 시대 대쟁투 555페이지입니다. 지적이고 영적인 면 모두에서 바라봄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의 법칙이다. 사람의 마음은 숙고하도록 허락된 사물에 점차적으로 적응된다. 그러므로 마음은 습관적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에 동화된다. 사람은 자신이 정한 순결과 양선과 진실의 표준 이상으로 향상할 수는 없다. 만일 자아를 자신의 최고의 이상으로 삼는다면 그는 자기 이상의 표준에 결코 도달할 수 없다. 오히려 그는 점점 더 퇴보되어 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만은 사람을 고상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자기 자신만을 신뢰하면 그는 필연적으로 퇴보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던져줍니다. 엘렌 화이트는 성화의 삶은 하나의 법칙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순결과 양선과 진실의 표준을 높이 가져야 한다고 또 권면하기도 하죠. 그러나 결국 우리를 고상하게 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또 강조하고 있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능력을 신뢰함으로써 품성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성화의 열매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에 나타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 교훈을 더 깊이 간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이 결정적 순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주 교과해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